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길을 찾는 여행 GPS 온라인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부활의 단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이유나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믿음 사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활도 분명히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믿을 만한 부활의 단서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엔 첫 증인의 기록이라는 단서를 알아봤습니다. 아직 이 영상을 못 본 분들이 있다면 꼭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단서를 함께 찾아볼 텐데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인도 선교사님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 능수에 가면 석가모니가 이 땅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그런데 지구 어디를 가봐도 예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소. 예루살렘에 가봐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예수가 정말 이 땅에 있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 말을 들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점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텅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다른 점이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묻힌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무덤도 인도의 능수 해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도 중국의 장평양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거기서 썩었고 거기서 흙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천안문 광장 한쪽에 마오쩌둥의 미라를 안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붉은 광장 한쪽에서 레닌의 미라 시신을 보여주면서 국부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이 일요일 새벽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오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어요. 빈 무덤은 또 다른 부활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을까요? 혹시 조작되거나 날조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숨겼다라는 도적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정신 차리고 나왔다라는 기절설. 막달라 마리아가 사실은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가 비어있는 무덤을 본 것이라는 무덤 오인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된 것이라는 전설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썰들을 잘 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이런 썰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썰들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반박하려면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 그만이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시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면 돼요.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제대로 무덤을 찾아주면서 무덤 속의 시체를 보여주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러한 썰들만 난무하는가? 무덤이 실제로 비어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너희가 잠들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해라 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분명히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우스꽝스러운 작전을 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무덤은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제대로 반박하거나 부인하지 못했어요. 무덤은 확실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죠. 뭐라고 외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엔 예수님의 무덤까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찬 적대자들이 아직도 우글우글한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게다가 그들이 외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이것이 그들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디서부터 외쳤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사실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에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미친 짓이에요. 자기들도 죽자고 달려드는 짓이죠. 왜냐하면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시체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끝나잖아요. 끝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사기꾼으로 몰릴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전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던 상황인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외쳤던 복음 메시지로 인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적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보인다면 게임은 끝나요. 판은 완전히 깨져요.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시도하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어요. 분명한 부활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영상의 처음 부분에서도 설명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의 경우에 창시자의 무덤을 아주 크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을 성지로 만드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무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빈 무덤은 부활의 강력한 단서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부활 사건에 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확신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GPS가 확실하게 장착되는 그날까지 GPS 온라인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편에 또 만나요.